또 한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네, 만나 하나. 네, 그 세 가지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에봇은 뭐냐면, 에봇은 사제, 제사장이 입었던 옷입니다. 그 에봇은 이렇게 앞치마, 우리 솔모측이 입고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딱 이렇게 경본을 가지고 왔는데, 딱 그런 모양입니다. 이 에봇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장이 입었어요. 그래서 에봇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룩, 정결을 상징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단정히 하고 가야 되잖아요. 내 모든 허물을 다 사하고 가리워주고, 에봇이 그런 걸 상징해요. 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죄악 허물을 다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에봇은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적인 성격이 있어요.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에봇을 모셔와서 그 제비를 뽑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그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 제자를 마띠아 유스도를 놓고 누구를 결정할까? 그때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결정한 것처럼 중요한 일을 놓고 결정할 때 에봇을 모셔왔어요. 근데 에봇 안에 주머니가 있는데 흉패가 이제 여기 있고, 그 흉패 속에 두 개 주머니가 있습니다. 흉패는 12사도를,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돌들이 이렇게 구슬이 있고, 옥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두 주머니에 두 개 돌이 있어요. 두 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그 보석이 하나는 우림이라 그러고 하나는 둠밈이라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림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우림이라는 건 빛, 밝음이라는 뜻이고, 둠밈이라는 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완전, 빛과 완전, 하나님의 속성이죠. 근데 거기에 돌에는 또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해요. 제비를 뽑아서 어떻게 결정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추측한 겁니다. 한쪽 면은 하얗고 한쪽 면은 검었습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뽑아요. 그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하시는가 결정하냐면, 뽑았을 때 흰색이 두 가지가 나오면 이는 하나님의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오케이예요. 근데 검은색이 둘 다 나오면 하나님의 no입니다. no. 그러면 송 집사님, 흰색이 나오고 검은 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의 침묵이죠. 침묵.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여기 다윗이 에봇을 가져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지금 길을 묻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제비를 뽑는 게 점을 치듯이 그런 행운을 바라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무조건적인 신뢰,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제비를 뽑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요구하고 처분을 받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대화, 그걸 통해서 길을 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 그거를 가지고 봐. 하나님, 제가 이런 걸 갖고 싶습니다. 내가 이걸 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진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yes, no, 침묵을 기다리는 거예요. 8절을 보면 다윗이 에봇을 모셔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이 강도떼를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절박했어요. 빼앗긴 가족과 재산을 속히 찾아와야만 했습니다. 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그러고 싶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고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쫓아가라. 쫓아가라. 따라잡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도로 찾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희망적입니다. 우리의 길을 팍팍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결코 내 길을 꺾지 않으세요. 내 마음에서 정말 원하는 마음, 내가 그렇게 정하고 그 길을 가면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십니다. 사무엘 상하 성경을 다 이렇게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울과 다윗에게서 성경은 아주 그 분명한 차이를 보여줘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주 묻습니다. 그렇다고 뭐 세세한 것을 다 묻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전철 타야 돼요. 버스 타야 돼요. 오늘 진인의 식당 가서 김치찌개 먹어야 되니까 우리 권호 형제님한테 가서 순대국밥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세세한 거 묻는 거 아니죠. 그건 그냥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꼴리는 대로 내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다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자유롭게 우리가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어요. 이걸 내가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서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이 일이 잘못됐구나. 그렇게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요. 그냥 정말 마음에서 원하는 것. 과감하게 느끼라. Dare to feel. 이번에 풍경 속에 화두가 Dare to feel. 과감하게 느끼라. 그리고 느낌과 본능을 따라서 살아. 우리는 느낌을 잃어버렸고 본능을 잃어버렸어. 마음에 주신 그 내 느낌, 살아있는 그 느낌, 사람의 그 느낌, 그걸 잃어버렸어.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그 열정을 따라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하나님 무조건 잘 되게 도와주십니다. 다만 중요한 결정, 선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습니까? 시편 119편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한 말씀,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에 희망을 걸었어요. 말씀이 나를 살렸어요.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갈 때 어린 다윗 얼마나 겁나고 두려워요. 그러나 다윗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물맷돌이 그게 무슨 전설적인 힘을 가져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저 골리앗이 너의 밥이 되리라. 그 말씀이 다윗에게 살아 꿈틀거렸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한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수년을 광야길을 헤매면서도 다윗이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곁에서 너를 지키고 있다, 영원하라, 나 내 편이다. 그래서 사울을 앞에 두고도 사울의 옷자락만 그저 베어서 사울을 살려줄 수 있는 그 너그러움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을 듣는데 직접 묻기도 해요. 하지만 또 하나 성경은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데 다윗 곁에는 항상 선지자들이 떠나지 않아요. 사울 곁에 그토록 소중한 영적인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는데 끝내 사무엘을 외쳤어요. 곁에 두지 못했어요. 그게 사울의 실패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실수하고 허물려 있었고 죄를 짓기도 했지만 항상 그 곁에 나간 가드 예언자가 있었어요. 예언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직접 들리지 않으면 물었어요. 교도히 자신을 낮추고 말씀 앞에 순종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 프란치스코는 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영이 이끄는 대로 움직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기 다윗이 지체치 않고 말씀을 받았을 때 지체치 않고 600명을 이끌고 길을 나섰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마음이 확실히 정해지고 나면 뒤돌아보지 말고 표대 목표만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이거저거 다 조건을 따지고 계산해서, 그래서 내 마음이 안심이 될 때 그때 달려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정해질 때 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이 있을 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꾸준히 지속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600명을 끌고 아말렉을 향해서 가요. 그러다가 부솔 그 시내가에 이르렀습니다. 그 개울에 이르자 그 600명 중에 200명이 지쳤어요. 탈진이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부솔 개울을 건널 수 없는 형편이 됐어요. 지금 600명을 가지고 수많은 아말렉 군대를 대항하기도 벅찬 일입니다. 그런데 200명마저도 줄었어요. 400명입니다. 400명이라는 병사 숫자를 계산하면 다윗은 거기서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다윗은 여전히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200명은 여기에 편안히 머물러라.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400명만을 들고 400명과 함께 아말렉을 향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세요? 다윗은 병사 400명과 함께 빼앗긴 가족 재산을 다 되찾았습니다. 전리품까지 얻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다윗의 위대한 면을 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오는데 역시 부솔 개울을 건너야 되죠. 그때 거기에 있던 200명이 반갑게 맞습니다. 또 체면이 말이 아니라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있죠. 그때 다윗을 따르던 병사들 중에 여기 심술궂은 사람이라 성질이 못된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있죠. 항상 있습니다. 그들이 전리품만큼은 우리 것입니다. 가족은 줄 수 있지만 그들이 뭐 한 게 있다고 우리 전리품은 우리끼리 나눠 가져야 됩니다. 다윗에게 요구를 했어요. 주장을 했습니다.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아니다. 이 전리품도 똑같이 분배해야 한다. 그게 다윗의 단호한 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전통이 됐어요. 관습법이 됐어요. 언제라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여기에 남은 사람이나 전쟁에서 직접 싸운 사람이나 도중에 하차한 사람이나 똑같이 전리품은 나누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왜 그 심술궂은 병사들은 나눌 수 없었고 자기들만 가지고 했는가? 반면에 다윗은 그 전리품을 똑같이 분배할 수 있었는가? 나눌 수 없었던 이유가 있죠. 그거는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실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할 수만 있으면 이 창고만이 아니라 또 다른 창고를 줘서라도 쌓아둬야 됩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거기 지거든요. 또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요. 내일에 대한 염려, 두려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이렇게 있어야만 안심이 돼요. 이걸 어떻게 다 주고 나는 뭐 먹고 살아. 그래서 우리는 차곡차곡 쌓아둬야 됩니다. 선뜻 나누지 못해요. 나누면서도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저거는 내가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또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눴다가 분배할 수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여기 세 가지를 살피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는 인식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찌 나누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런데 여기 그 심술궂은 병사들은 내가 했다. 우리가 싸워서 전쟁에 이겼고 전리품을 우리가 얻은 것이다. 그래서 내 몫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한 게 없는데 어떻게 내 것이라 말할 수 있느냐, 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여기 병사 400명이 뭐 했어요? 크게 한 거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말렉 병사들이 그 승리의 도취에서 그날 밤에 다 돌아떨어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가서 그냥 거두어 드린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은총의 덕분입니다. 내가 한 게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소중하죠.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캐논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캐논으로, 그 잣대로 다른 것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사람을 중시했어요. 사람을 중시했어요. 다윗에게 함께한 병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지고 동역자였어요. 다윗에게는 운명 공동체였어요. 다윗에게는 모든 것의 중심에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됨이 우선이지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관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바라보니까 200명이 그 삶의 자리가 다윗에게 달리 보였어요. 200명이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겠어요? 갈 수 없으니 안타까워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병사가, 우리 군이 승리하기를 간절히 애태우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200명은 전열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그 대열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들은 물건을, 소유물을 잘 관리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자기의 그 연약한 자리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었고 똑같은 동지로 생각하고 함께 나눌 수가 있었어요. 200명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400명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기쁨을 함께 온 가족이 나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분열되지 않고 승리에 도취돼서 나누지 않고 그 공동체를 꾸려갈 수 있습니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배가 부른 사람이에요. 이제 그 수도 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어떻게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셨고 다윗의 필요를 채워주셨는가. 다윗은 하나님을 만졌고 느꼈고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배부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배가 부른데 뭐가 두려워? 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그래서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허기지고 모자랍니다. 내 영혼이 먼저 배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에 만족함, 자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두려움 없이 오늘의 축복을 한껏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고 복을 주셨는데 누리지 못해요. 그건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일 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게 믿어지는데 오늘 누릴 수 있죠. 주식을 나눌 수 있습니다. 배부른 자는 자신을 내어주면서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대가와 희생을,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거나 원망을 갖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잊어버려요. 여전히 나는 배부르니까. 여전히 나는 나로서 하나님으로 늘 하니까.
무엇을 나누지 못해서 베풀지 못해서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내가 배부르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저절로 하게 돼요. 기쁘게 하게 돼요. 가난한 사람 보면 더 나누지 못해서 그저 마음이 계산하지 않아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배부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든든해요. 하나님, 내일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위기를 만나고 공공에 처하게 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진심을 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충실히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지 않고 형제와 더불어서 승리의 기쁨도 축복도 흔쾌히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야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배부르고 마음의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누릴 수 있고 또 기쁘게 나눌 수 있는 우리 행복한 산들바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